바울이 아들 8명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계속 못 낳고 있었는데, 그리고 하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조카 롯을 낳았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이 8명의 아들 중에서 부두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딸이 바로 오늘 주인공이 되는 리브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엘리에셀은 이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 언제 하나요? 보통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될 때, 벽에 부딪혔어요.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그럴 때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그러한 조언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 평온할 때 해야 돼요. 평온할 때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 속에서 평안한 삶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종이요, 아들과 같은 종인 이 엘리에셀은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내 전가적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요, 신학만 7년 동안 했는데 이 성경적 지식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성경 한 편의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구 하나, 문장 하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소하고 쉬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잘 맡기려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12장에 보면 작은 참새 5마리가 잡혀서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며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길가에 전봇대 위에 전깃줄에 앉아있는 그런 참새 한 마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하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 그 하나님의 섭리 테두리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고 인도받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이게 뭡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눈을 감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늘 하나님께 묻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화살 기도라고 해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한 3초 동안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사소한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방법이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에셀의 기도를 한번 보면
기도하기 전에 엘리에셀이 지금 겪은 그 상황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나팔을 성 밖 우물 곁에 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올 때였더라. 네, 자 보십시오. 저녁 때인데 이때는 더위가 조금 가시는 시간이고 또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그 순간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우물가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몰려오는 시간이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뭐 필요합니까? 그때는 여인들이 내가 기도 안 해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여인들이 차례대로 앞다투어 나올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때가 아니라 안목을 넓히고 누가 좋은 규슈가 되는지 자세히 보고 결정하면 될 것처럼 느껴진다. 마치 요즘에 뭐 음악 프로에서 심사하거나 요리 프로에서 심사하는 사람처럼 앉아가지고 저 여인은 이렇다. 또 이 여인은 저렇구나. 바라보면서 마치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어떤 때냐? 저녁 때이고 우물이라는 장소였다. 그런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교만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였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앞으로 만날 많은 여인 중에서 오히려 더 힘들어요. 많으면 그 중에서 정말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로 딱 맞는 사람을 찾기가 오히려 힘들 수가 있어요. 이 많은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쉬운 상황 그리고 내 상황이 긍정적이고 나의 힘으로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여러분 단추 하나가 처음에 잘못 끼워지면 옷을 나중에 다시 벗고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부분 하나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그러한 노력과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힘들고 급하고 그럴 때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불신자도 그때는요 물 떠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평온할 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큰 위기가 없을 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표님 출근하시면 기도하신다 얘기 저번에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사업장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특히 전문가들이나 지식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나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간적이고 또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일 속에서도 우리는 내 스스로 삶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